지천으로 피기 시작했어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 죽은 건가? 근데 따뜻한 햇볕이 쬐니까요,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유는 하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기에는 앙상한 가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봄볕을 받아 꽃이 피고 싹이 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세요. 생명 그 자체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으실 수 없죠.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요.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피는, 매해마다 피는 꽃을 보면, 매해마다 돋는 싹을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그런 부활의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서 2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인생의 허무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참 허무하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 허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무한 삶 앞에서는 우리들이죠. 전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혜자도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어허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든 우매자, 어리석은 자든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죽으면 기억되지 않아요. 후일에 나중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자이든 우매자이든 다 죽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전도서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경험한 이 자전적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삶을 체험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아봤고요, 놀라운 권세도 가져봤습니다. 장가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 쾌락도 누려보고요, 지혜도 가져보고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놀랍게도 인생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존재. 우리 옆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시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사라지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사라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인생은 사라지는 존재라. 사라진 존재. 17절에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지 못한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죽음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기억조차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한 줌 재밖에는 더 남겨놓을 것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헛되요. 허망하다. 허망하다.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 돌아가신 이후에 넋두리처럼 참 허망하다. 그래. 허망하다. 허망하다. 근데 그분만이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허망하구나, 허무하구나. 그래요. 또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평생 수고하지만 결국 근심과 슬픔뿐이라. 인생의 결론은 허무하다. 왜? 근심과 수고뿐이래요. 인생의 결론이 근심과 슬픔뿐입니다. 한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웠다, 세웠다, 키웠다. 수많은 사람들 위에 섰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렇죠. 이게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개인을 위해서 쓴다면 다 못 쓰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병상에 있어 보니 내가 붙잡았던, 그동안 내가 평생에 붙잡았던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대주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현실이죠. 내가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거야, 내 거야.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이야, 내 인생이야, 내 마음이야, 다 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나를 지켜주던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우리 이웃에 들 기도해주고 또 안부도 전해주고 때로는 또 선물도 가끔 주시는 분이 계세요. 시어른이 지금 97세가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래서 안부도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어제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손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생명 연장의 도구들을 설치했대요. 누가? 따님들이. 97세 어른들이 막 삽관을 하고 코에 줄을 끌고, 시누이들이 안 믿어요. 목사님, 불교를 다녀요. 절에 다녀요. 97세 어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뵈면 좋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나 모르겠어요. 미련 없으시죠? 왜? 천국이 있으니까. 놀라운 차이예요. 놀라운 차이. 죽음 앞에서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뭘까? 전도서 2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 미워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는 이 삶이 너무 견디어 싫어졌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견디기 싫어졌다. 사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미워졌다는 것은 사나. 나이 사는 게 너무 견디기 싫어졌다. 또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역겹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나 이제 이 인생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도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러라. 만약 우리가 이 사회상에서만 소망을 둔다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전도서의 내용대로 끝난다는 거죠. 허무하게, 허망하게 그저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당시 지금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미숙함이에요. 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온갖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막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어요. 그 중에 또 심각한 신앙관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야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야 부활하셨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부활 못해. 당시 그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15장 12절 육체를 가진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헬라 사상은 육은 아주 이게 좋지 못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해. 근데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육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 이런 잘못된 부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이 15장 한 장이지만 거의 58절까지 있거든요. 너무나도 긴 내용의 그런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이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믿음도 헛것이고 죄 사함도 무효예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용서받은 거거든요. 이거 무효.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죄의 형벌 받아야 돼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다시 전도서 2장 16절로 이렇게 오면요. 전도서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인생의 허무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죽음 때문이라. 인생의 허무한 이유는 이 죽음 때문이라. 이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죽음 때문에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웅 홍골도 죽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혜자도 죽어요. 우매자도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동일한 결론이에요. 이 죽음이란 것이 전부 다 삼켜요. 다 어린아이도 젊음의 생기도 삼키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도 삼키고 벌었던 돈도 삼키고 사랑도 삼키고 모든 걸 다 삼켜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만 있다면,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결국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흙이에요. 흙이에요. 사람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에요. 북다에서 나왔어요. 북다. 흙먼지.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성공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물도 의미가 없고 권세 권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모든 수고와 마음으로 애쓰는 게 무슨 소득이 있겠냐.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봄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슬픔으로, 근심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 밤 자지 못하고 공부하는 게 슬픔과 근심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보리라. 그게 슬픔과 수고로 탁 바뀌어버려요. 슬픔과 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슬픔과 근심으로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여러분 한번 자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공부하고 또 직장을 얻고 돈도 얻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림도 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항목부터는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이에요. 나 예수님 믿지 않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한 그 길, 그 내용 속의 삶을 살아야 돼. 그 결론을 고스란히 가져야 돼. 근데 지금 20절부터의 내용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 구별점이 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잠잔다. 죽음 자들을 의미하죠. 왜 잠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잠자는 것은 깨는 것이 전제가 됐잖아요. 깨는 것이. 이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신 겁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 때문에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도 요거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 죄인 위해서 죽으러 왔거든. 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거든. 병든 자에게만 필요 있거든. 나는 죄 가운데 빠진 내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내 이름이 지어졌거든.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이 계속 죽음의 무덤에만 계신다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예수님이 진 십자가 내용이 그걸 지지해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똑하니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내용이 사실이었구나. 할렐루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죽음의 권세. 장례 지도사 있잖아요. 장례 지도사가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스스로 예수님 믿겠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니까 많은 분들 염해드리잖아요. 입관하기 전에 염해가지고 입관하잖아요. 근데 독특하게 두 종류의 그런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한 분은 뭐냐면 너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분들, 또 한 분들은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 아주 환한 모습의 분들. 그렇게 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모양을 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성경책을 끼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말한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말한다. 죽은 자가 전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장례 지도사를 죽으신 분들이, 죽은 성도들이 전도한 거예요.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편하고 감사하고 나는 즐겁고 기쁩니다. 그 장례 지도사 그것을 보고는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스스로 발걸음을 교회로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우리에게 다시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병든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있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의 권세. 예수님 믿다가 죽은 거, 물론 또 어떤 분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죽어야 우리가 천국 가요. 아까 우리 그 어르신 이야기 했어요. 물론 이제 또 전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조금이라도 우리 곁에 좀 모시고 싶다는 그런 자녀들의 그런 열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100수 200수 하셔도 자녀들에게는 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상 가서 아이고 호상입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을 생각해 보면 고통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고통이실 것 같다. 고통.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 그리고 병든 것이 다시 없는 천국이라면 빨리 가고 싶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너 좀 이게 좀 장치를 좀 주렁주렁 달고는 나 좀 더 살고 싶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구별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라고 하셨죠. 그죠? 첫 열매. 자, 첫 열매는 첫 열매를 수확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 계속 수확하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는 자, 그 대상이 우리예요. 수확물은 우리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열매.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다가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돼.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바뀌고, 이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어있는, 죽은 흩어진 것들이 부활체로 되어져요.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을 환영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자, 세 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완전히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부활하게 되셨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저거 이야기하려고 전도서 이야기를 계속 드린 거 아닙니까? 따라서 봅시다.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전도서는 뭐라 했죠? 솔로몬은 너희의 수고가 근심으로, 슬픔으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이제 우리가 쭉 살피겠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해요. 이 헛됨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헛되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헛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낳고 자라고 또 활동하고 심지어 죽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의인의 죽음이 뭐다? 복이다. 따라서 봅시다. 의인의 죽음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음에 대한 생각, 관점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헛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죽는 게 아니고 주님께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은 동일하죠. 어떤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늦어도 괜찮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가 헛되지 않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장년 여러분, 노년 여러분, 인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마무리하셔야 되죠.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살려주셨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몸도 살리실 거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작동되지 않아요. 지금 중동 전쟁에서 막 발전소를 폭파한다. 처음에는 이제 부대, 이게 전쟁의 양상이 그렇죠. 민간인은 이렇게 타격하면 안 되니까 부대, 그 다음에 무기 체계를 하는데 이제는 확대가 됐어요. 담수, 물 공급하는 거 깨뜨리겠다. 전기 오는 발전소 깨뜨리겠다. 네, 너무나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데 스마트폰 기계가 있습니다. 아주 비싸고 최고의 기계. 배터리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주 비싸고 최고의 성능의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배터리에 그런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신앙은 탁상 이론이 아니에요. 책상 위에서 이게 저래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늘 성령님을 충전시켜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가게에 가도 이렇게 찾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차 타고 가도 그냥 꽂고 충만하고, 비행기 타도 그냥 충전하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일마다 때마다 성령님을 항상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님 힘입어 살아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자, 살리는 것은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육의 조건은 아무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시죠. 예. 그런데요,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리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아멘. 자, 성령 충만하여 삽시다. 말씀 가운데 살자고요. 네.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지요. 십자가가 있어서 부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부활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좀 힘든 일, 어려운 일 같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라는 것은 너 죽어라 그 말입니다. 예, 요 육의 생명 죽어라는 의미 아니에요. 나의 욕심, 욕망들, 나의 정욕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완전 죽여야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제자 돼요. 예. 그래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죽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주님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가 죽지 않는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새로운 마음을, 옛 마음을 싹 걷어가 주시고 새로 만들어 주세요. 창조. 저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단어하고 똑같아요. 봐라. 아예 내 마음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나 옛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려면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그 새 마음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십자가 지는 건 그냥 무거운 짐정도 지고 내가 가는 의미가 아니라 뭐 하는 의미다? 죽는 의미다. 내가 완전 죽어야 돼. 그래야 새 마음 들어오고 그 새 마음 속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뭐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라. 응? 내가 하나님 만지고 내가 보면 내가 믿을 거다. 절대 안 믿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보고 내가 들어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4월 24일부터 한 2주간 정도 세미나 때문에 제가 뉴욕을 가요. 예. 이제 미국에 있는 건 제가 확인하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이 있다는 걸 제가 믿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갔다 오신 분들이 미국은 이래 저래. 뉴욕 거리 가보니까 막 대마초 냄새가 막 찌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가 보다. 뉴욕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비밀, 놀라운 구속의 원리, 구속하셨던, 성취하셨던 일들을 다 보고 목격하고 체험한 분들이 적어놓은 글. 김 목사야, 내가 본 거 이래, 내가 들은 것 이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래. 그래서 저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까지 전부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체험한 주의 제자들이 내게 들려준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갔다 오지 않으셔도요, 미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다녀와서 말씀 더 드릴게요. 확실히 있다라고. 우리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한 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자고요. 할렐루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려면 바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면서 그 능력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도록 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주의 여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체험하고 전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